할렐루야. 오늘 드릴 설교 말씀의 제목은 개똥벌레와 빛나는 별입니다. 본문은 예레미야서 9장 23절로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무리 우겨봐도 어쩔 수 없네. 저기 개똥 무덤이 내 집인걸. 가슴을 내밀어도 친구가 없네. 노래하던 새들도 멀리 날아가네. 엄혹한 군부 독재의 80년대를 살아온 사람들은 많이 들어본 노래 가사라고 생각합니다. 멜로디는 가볍고 부드럽지만 가사는 그렇지 않은 노래였죠. 신영원 씨의 음색이 돋보이는 가요, 제목이 개똥벌레입니다. 대학 시절 학사주점에서 어지간히들 기타 치며 술에 취해 부르던 노래였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곡, 이 노래는 우연히 유키즈라는 유재석 씨와 조세호 씨가 진행하는 종편 예능 프로그램을 우연히 재방송으로 제가 보다가 들은 노래입니다. 듣는 순간 폐부를 찌르는 무언가 울컥하는 감정이 일어났고 그 느낌은 강렬하여 순간적으로 나를 가사 내용에 빗대어 보게 되어 눈물까지 나게 한 노래입니다. 이 노래의 전체 가사 중 저의 머릿속에 남은 것은 반복되는 네 줄이었습니다.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이 소속된 공동체나 사회의 관계들 가운데 모두들 자신 위주로 생각하고 판단하며 살아가는 것이 사실이 아닐까요? 내가 없으면 이 관계성과 세상은 없어지는 것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우리는 끝없이 다른 존재와의 비교를 통해서 나의 현재를 가늠해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비교는 또한 나의 존재 의미를 증명하기 위한 경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사람들 각자는 존재하는 그대로 아름답고 의미가 있다는 말을 많이도 들었지만 모든 사람들이 사물을 판단하는 기준은 다양하게 존재하겠죠. 다른 사람의 인정이 나에게는 의미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죽을 만큼 노력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가 받고 싶은 관심과 인정을 받지 못할 때 그것은 나의 현실에 대한 비관으로, 절망으로 연결되기도 하죠. 방금 읽어드린 이 노래의 가사에 담겨 있는 반딧불의 착각이 그 어느 순간 내가 나 자신에게 가졌던 착각을 떠올리게 하고 내가 별이 아님을, 살아보니 그리 대단한 존재가 아님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나의 현재가 내가 어느 시절 생각했던 나의 이상향과 멀리, 꿈과 멀리 떨어져 있음을 느끼게 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들으면 살짝 울컥하고 서글퍼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타락한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면서 회개를 촉구하지만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별과 같은 존재인 줄 착각하고 자신만만하였던 것입니다. 바벨론의 침공이 예견된다고 해도 자신들에게는 문제 해결을 위한 충분한 외교적인 지혜와 나름대로의 전략 전술이 있으니 크게 염려할 바 아니라는 것입니다. 행여 지혜롭지 못한 대처로 전쟁이 발발한다 하더라도
자신들에게는 한없이 용맹스러운 용사들이 얼마든지 있지 않느냐. 또 전쟁이 확대되고 장기화된다고 해도 전쟁 수행에 따른 필요한 군비를 얼마든지 마련할 수 있는 든든한 재력이 있으니 무엇이 문제가 되겠느냐는 식으로 당시의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국력에 나름대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오늘의 본문 말씀을 유대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당시의 유다 백성들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의 우리 모두에게도 주시는 말씀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시대나 상황에도 정확하게 적용되는 영원성이 있기 때문이니까요. 본문에서는 먼저 세 가지의 자랑을 금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지혜를 뜻하는 히브리어 하캄은 지식을 많이 쌓았거나 공부를 많이 하여 나름대로 깨달음에 이르렀다라는 현명한 자를 묘사하는 단어인데, 본문의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고서 무슨 지혜를 논하느냐는 것입니다. 앞장인 예레미야서 8장 9절 말씀에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느냐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이 자기 지혜를 자랑하는 동안은 자기 중심적이며 자기 교만에 빠지기 쉬운 것입니다. 그러니 생명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틈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고린도전서 1장 20절로 21절에서는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라고 하였으며,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가장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다가갔을 때 그 속에서 깨달음이 있다라는 말씀이겠죠. 둘째로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히브리어로 게브라라고 하는 용맹은 힘, 권력, 권능, 세력을 뜻합니다. 이는 자신이 가진 힘과 권력으로 교만과 오만하지 말고 함부로 자신에게 힘이 있음을 자랑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지금 우리는 국민의 지지로 권력의 정점에 오른 대통령이었던 자가 함부로 자신에게 국민들이 부여한 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하여 이 나라와 주권자인 국민들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주고 있는지 우리는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국민들을 종교와 이념, 이제는 세대로까지 분열시키고 갈갈이 찢어 놓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6절에는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대통령은 학문적으로, 지식적으로 얼마나 훌륭했습니까? 서울대 법대를, 그 들어가기 어려운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끈기 있게도 구술을 해서 사법고시에 합격하여 법관의 길을 걸었지만 그에게 쏟아진 기대,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함부로 자기 가족과 자기를 위해 남용하다가 이렇게 패가 망신하는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셋째로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성경은 많은 비유들에서 부를 자랑함이 얼마나 헛된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함을 자랑한다라는 말은 돈을 사랑한다라는 말로도 바꿀 수 있겠죠.
하나님보다 돈에 열중하는 인간의 욕망은 부자라고 더하고 가난한 자라고 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이는 곧 우상 숭배라고 골로새서 3장 5절은 준엄하게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인간의 지혜와 용맹과 부를 자랑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그 자랑 자체에 헛됨에 있기도 하지만 자신이 자랑하는 것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자기 재물을 신뢰하고 자기의 많은 부를 자랑하는 자들 중에 어떤 방법으로든 자기 형제를 구원할 수 없다고 시편 49편 6절로 7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이라고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자랑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랑과 정의를 깨달아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실천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을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깨닫는 자가 곧 마음에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이며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로 24절에서 바울이 증언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심이며 동시에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는 큰 표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우리의 일상사 속에서 우리의 신앙과 성장을 위하여 당신의 정의로우심과 사랑을 나타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당하는 고난은 돌이켜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사랑과 평화를 구체적으로 체험케 하는 마중물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 안에 있는 것들을 인간이 자기 지혜, 자기 힘, 자기 재물로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 자기 자신이 아니라 주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극한 고난을 앞에 놓인 기쁨과 영광으로 인해 극복하였습니다. 그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로마서 8장 1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으로 인한 기쁨을 아는 자, 기쁨의 근원인 주님을 소유한 자, 기쁨의 근거가 되는 말씀을 믿고 깨달음을 얻는 자가 고난 속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을 누리는 자는 기쁨의 근원이신 주님을 자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겨 주님의 정의와 사랑 그리고 평화를 이 세상에 반사하여 빛나는 별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부탁드립니다. 아멘.